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어려운 일은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열심으로 주 앞에 달려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폭염으로 대하러 날씨가 덥지만 또한 심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손님을 믿기에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큰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의 말씀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12의 혈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병원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12의 혈병에 걸려서 많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의사한테 괴로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그렇게 다니고 고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의사한테 고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병으로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했습니다. 이제 병원비로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고 살던 집도 다 팔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원을 찾아다녔고 자기 재산을 다 잃을 정도로 썼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12의 혈병의 고통을 치유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결코 효험이 없었는데 도리어 병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병으로 힘들었을 때가 많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처음으로 갔어요. 동네 병원에 가기보다는 한번 큰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인가 알고 빨리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 울컥한 마음에 서울에 병원에도 가봤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저도 기도원도 많이 가보았습니다. 기도원에서 또한 오랫동안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또 은사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름 있는 사람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해봤고 또한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낫고자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고통이 따랐고 또한 힘이 들었고 괴로웠습니다. 있는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목회 현장에 나와 있으면서도 은사자를 찾아다녔고 병원을 찾아다녔기에 시간도 물질도 다 허비했고 또한 약의 종류도 많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또한 약도 수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의 효용은 결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또한 몸은 무거웠고 고통스럽고 중해져서 마지막에는 하다 저도 마찬가지로 약으로 인해서 또한 병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금식 기도로 부탁되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닌데 건강할 때에 힘이 있을 때 그것도 하는 것인데 그냥 기도원의 원장이 말만 듣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먹던 약도 끊고 그냥 물만 마시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어쨌든 며칠의 기도를 하든 간에 물만 마시고 음식은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사실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중도에 약을 제대로 안 먹었기 때문에 또한 몸도 약했기 때문에 갓으로 아슬아슬하게 응급실에 병원에 가게 되어서 죽을 고비도 넘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또한 의사들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해보았지만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해보았지만 아무런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많은 절망감이 찾아왔고 그 절망감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 얼마든지 또한 나을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또한 약을 먹고 수술하면 얼마든지 좋아지는 그런 병도 있고 병원도 그러면 우리는 분명 또한 열심히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과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병원에 가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만드셨기에 의사도 만들었기에 세우셨기에 병원에 가는 것 물론 가야 합니다. 또한 물 주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물도 마셔야 합니다. 목마르니까 물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에 병원도 만드셨고 의사도 세우셨기에 모든 것 물도 주셨기에 우리가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서 치료하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물도 마셔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의학과 과학과 천문학 이 모든 것을 자연의 법칙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도 먹고 또한 수술도 받고 병원도 열심히 아프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학도 오늘날은 더 발전하게 되어 있고 병원도 세워졌고 또한 의사도 있고 약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플 때, 육을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건 당연합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도 당연하고 약을 먹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병원에 가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심해져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병에 고쳐지지 않아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으로 또한 하나 치료하시고 그리고 자연의 법칙으로 치료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의심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으로 치료하시고 또한 자연의 법칙으로 치료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초월의 역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는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술을 통해서 치료하실지 아니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치료하실지 자연 법칙으로 치지 아니하실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자연의 법칙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초월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실 것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육의 아픔을 주셨다면 이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치유하실 것인지 아니하실 것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고 또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병원만 가든가 아니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고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으로 치료하지 않을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탕진하기 전까지 병을 치료하기 원했는데 어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치료받지 못했고 병은 더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그냥
의술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으로 치유할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월적인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실제로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고통입니다. 12년 동안 혈액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술을 통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다녔는데 아무런 효과가 더 없고 고통만 더욱더 따랐고 또한 더욱더 병이 중해졌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지만 당시에 본인은 어땠습니까? 더욱더 고통이었고 힘이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다 삶을 살아가면서 허비했고 모든 것을 허비했고 고통인데 하나님이 올 때는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만드셨으니까 이 또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할 때마다 끊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의술이 발달되어 있게, 올라오기 위해 의술이 발달되어 있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고침을 받는 것도 은혜이고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또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양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했습니다. 무리의 뒤에 가서 뛰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급했을까요? 12일 동안 혈병에 걸렸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면서까지 항진하면서까지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기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급했습니다. 육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힘들었기에 급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주도에서 온다면 비행기를 타고 금방 예수님께 갔을 것입니다. 또한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은 분명 없었을 것이니까 있는 힘을 위해서 다해서 걸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뛰어갔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친 몸이고 아픈 몸이니까 뛸 수도 없었을 것이겠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일한 소망이 생겼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명절을 보시셨고 치유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달려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갔을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완전히 치유받고 이 여인은 깨끗하게 치유받음을 받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세상 사람에게 분명 있는데 전부는 다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치료받을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를 봐야 되고 마귀도 치료를 봐야 되고 지옥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항상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뿔달린 마귀, 어린아이같이 생각을 상상할 때 뿔달린 마귀가 그런 마귀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미워하는 것, 욕심 갖는 것, 악한 것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귀입니다. 예배드리기 싫은 것도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곤함에 힘듦에 예배당에 나오기 싫어하는 것도 여러분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 마귀와 날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귀와 싸우는 자가 되어지고, 죄를 누르고 지옥의 함정에 빠질 수 있게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자가 되고, 죄를 누르고 지옥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면 항상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죄를 치유받고 마귀를 치유받고 지옥도 치유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이 다 허비가 됩니다. 쓰여없는 데다가 다 허비하게 되고 효과 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헤엄이 없고 갈수록 중해지고 심해지는 것이 우리의 죄된 삶이고 마귀의 삶이고 지옥의 삶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죄된 것, 마귀에 속는 것, 지옥에 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망의 결과인데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마귀의 눌림을 받아서, 사단의 눌림을 받아서 죄의 고통을 받고 있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이제는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 믿고 또한 해결받아야 됩니다. 지병뿐만 아니라 지옥도 치료받는 자가 되어지고, 마귀도 치료받는 자가 되어지고, 죄도 치료받는 자가 되어지고, 다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몸과 영을 다 치료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병을, 죄의 병을 치료받는 자, 지옥의 병을 치료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게 지옥병을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되었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속에서 늘 살아가고 그 병이 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께 달려 나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왜 나왔습니까? 우리의 병을, 마귀의 병을, 죄의 병을, 지옥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는 치유받고, 몸이 치유받고, 영이 치유받고, 육신이 치유받고, 인생이 치유받으며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달려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힘껏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떤 상황이냐?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만났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영이 치유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이 임했으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치유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주 떠나지는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보통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떠나가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제가 볼 때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떠나가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끔 떠나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까마득해 하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삶을 살아가면서 360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는 것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지 않은가 분명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괴롭고 인생이 허비되고 혐이 없고 갈수록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을 때가 종종 우리는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흉부나 생활 속에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마음으로 떠나고 행동으로 떠나고 삶으로 떠나고 어떤 사건에서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분명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정신적으로 또한 마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예수님께 끝까지 항상 늘 계속해서 1분인치라도 예수님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을 자꾸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중심이 아니라 나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는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누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항상 나를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방법은 뭐지? 늘 누구 생각? 예수님만 생각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생각나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 옆에 예배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누구를 생각? 밖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했던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늘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떠올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떠올리는 자가 되기를 우리 믿음의 식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늘 예수님으로 꽉 차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을 늘 하는 자가 되길 믿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 늘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알고 있듯이 깨끗하게 그의 혈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어. 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작은 감기에 걸려서도 고침을 받으면 기쁘듯이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고비를 넘겼을 때 기쁩니다. 늘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예배당에 와도 교회에 와도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상대방과 시선을 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식당에 들어가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도 해결이 됐듯이 이 열두의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만 대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손을 대었을 때 그가 깨끗하게 치유받았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기뻤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본인이 치유받는 순간 느낌이 왔다고 했습니다. 몸의 반응이 금방 오는 것입니다. 몸의 반응이 금방 오는 것을 제가 체험해 봤을 때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힘이 없었을까, 과거에 얼마나 힘이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모자라면 빈혈이 오게 되고 혈증이니까 기운이 떡 떨어지게 되고 혈압도 떨어진 것은 분명
하긴 사실 이게 분명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순간 치료를 받았다는 느낌이 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운이 없어서 통증이 오면 제정신이 아니었음을 보고 의식을 잃을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이번에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순간 반응이 오게 되면 의식을 잃게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그런 상황을 보게도 당황하지 않고 예배를 계속 인도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볼 때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음을 잠시 기억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기운이 없어서 통증이 있던 가운데 제정신이 아니었고 의식이 잃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목회를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많은 이들 앞에서 설교하던 도중에 관계성에서 쓰러지는 그런 분들을 수시로 봤고, 이웃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도중에 예배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설교를 하기도 전에, 말씀을 증거하기도 전에 그 관계성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영신이 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던 그런 저희 자신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등등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힘이 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순식간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생기가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경험이 있었지만 의식이 돌아왔을 때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마음에 맞게 움직이지 못했던 몸이 또한 마음이 맑아지게 되고 머리가 맑아지게 되고 또 어떤 혀가 풀리는 현상들이 저에게 있었기에 저는 너무나 기뻤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몸의 반응을 알고 주님의 치료를 역사가 있었을 때 이 여인은 분명 반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이제 치료를 받았게 되었구나,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구나 하면서 이제는 고침받았으니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손을 대고 치료를 받는 것임을 받았고 몸에 느꼈습니다. 그에게 이제 모든 병에 치료받았음을 여인은 느꼈고 이제 치료받아서 순행했고 또한 너무 감사했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34절 3절과 4절에 보니 말씀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경외한 나머지 기뻐했음을 봅니다. 무서워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 경외한 나머지 떨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자기의 병이 나았음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파서 주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나을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했더니 제가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써있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해지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이제 주님이 가지 말고 저희가 얘기를 하나 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여인은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예수님이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 주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였다 선포까지 해주시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치유받았으니 돌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신 걸 아시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이 여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분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됐으니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얻은 것을 다 얻었으니까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가 먼저이지만 그보다 먼저 그와 대화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또한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날마다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과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신랑 되고 또한 그가 신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누구? 그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답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 말을 하시면 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말을 거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이 또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응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응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거는데 우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매일 수시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수시로 명하시며 수시로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을 걸어주시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명해 주십니다.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격려까지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겸손히 응답해드리고 대답해드리며 또한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을 또한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계속 대화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대화하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만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병에 침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치료가 깨끗이 신남에 고침을 받았으니 대화를 끊는다면 예수님과의 대화를 끊는다면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과거에 그렇게 심히 아팠던 저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것을 보고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끊고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치료를 받고 나서는 더더욱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해결받았음에 더더욱 우리는 주님과 대화에 힘쓰는 자가 되릴 줄 믿습니다. 대화를 즐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익어가는 자인데 주님과 더욱더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 시간이 더욱더 길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 주님은 두 번째고 내 일이 우선이고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은 항상 주님을 우선 삼고 주님과 늘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질문에 답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더더욱 주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되려 주셨습니다. 주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깨닫는 자가 되어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는 자가 되어지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께
묻는 주님 앞에서 물을 때 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 물으실 때 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데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어디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 문제가 있을 때도 달려가고 또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항상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또한 분명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 답을 얻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늘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상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응답을 주시기에 응답을 주심을 믿고 또한 응답을 선망하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물으실 때 항상 대화할 때 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심을 믿고 또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고 받는 대화하는 삶을 응답받고 또한 해결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도 항상 주 앞에 예배를 통해 하기 위해서 달려왔듯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응답받는 자,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이제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 옆에 달려왔습니다. 항상 주님 옆에 달려 나오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을 만났으니 돌이킨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니 주님께서 물으실 때 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늘 교통하며 소통함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